한국인들이 누구나 인정하는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박사님의 영상을 제가 한번 보고 은혜가 돼서 잠깐 먼저 영상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석헌 선생님께서 쓰신 것 중에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회자됩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식을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시오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친구 하나 있으니 하며 방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래서 여러분 함께 사시는 분이 그런 친구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시원찮으십니까? 그 친구보다 더한 친구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어령 박사님이 본인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훌륭한 명성과 명예와 존경을 받았지만 닭이 너무 훌륭하시잖아요, 혼자.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아주 친근한
그런 벗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바라보면 인생 명언 6가지라고 하는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 보내드렸는데 인생이 없는 3가지가 있답니다. 공짜가 없고요, 비밀이 없고 정답이 없답니다.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 3가지가 뭐냐면 잃어버린 시간, 그리고 내뱉은 말, 그리고 잃어버린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무너지면 싸울 수 없는 3가지는 신뢰와 우정과 존경이다. 여러분, 신뢰 쌓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를 바라보면 참 이 신뢰 쌓는 게 쉽지 않구나. 반드시 필요한 3가지가 이효령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친구가 필요하다. 건강이 필요하고 우리가 끝까지 나를 지켜갈 수 있는 재산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5번째는 무조건 도움이 되는 좋은 습관은 공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는 평생 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가 배우는 걸 놓지 않는 게 저는 바람직한 성도의 자세고, 운동 여러분 열심히 걸으시고 움직이시고 계단 올라가시는 거 힘드셔도 하셔야 됩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을 향하여 전진해 갈 수 있는 10주년이 되게 해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갑절의 부흥과 은혜를 통해서 새 역사를 쓰게 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지금 AI 시대라고 해서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어디 강의를 들어갔더니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아무리 AI 첨단 모든 게 있어도 결론은 인문학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문학이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서를 열심히 읽는 바이블 러버가 되시고 어떤 책이든 여러분 읽으시면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더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3가지가 뭐냐면 좀 더 즐길 것, 좀 더 베풀 것, 좀 더 참을 것 이라는 겁니다. 공감이 되시죠?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1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는 이런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예결산 이 부분에 대한 공동의회를 하는데, 이게 평소에 들을 수 있는 것 아니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오늘 우리가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 또 교회의 한 멤버십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물질 관리 그리고 재정 관리를 하는 것을 성서에서 말씀하시는가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안타까운데, 모세의 책을 느헤미야가 책을 펴봤더니 그 안에 보니까 암몬 사람하고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담당하고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란 이 사람이,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이방 사람, 성전에 들여서는 안 될 도비아란 사람을 들여가지고 성전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성물과 11조와 이런 곡식을 담아둘 그 장소에다가 그 장소를 치워버리고 그곳에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을 거기서 머물 수 있도록 방을 만들어 놓은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이것은 악을 행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담임 목사, 이 제사장, 이 엘리야십이 자기 임의대로 한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어떤 교회의 리더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물질을 쓰지 않으면 하나님은 악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아무리 인정받는 성도라 할지라도 순간 방심하면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한순간에 방심하니까 간음죄를 범합니다. 살인죄를 범하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영적인 경계를 소홀히 하면 누구나 다 타락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이 사탄이 영적인 거장이라는 교회 리더십을 공격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끈질기게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의 전략임을 의식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새 내가 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삼손처럼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제사장들이 도망갔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도망간 거예요. 왜 갔냐면 11조나 헌금이나 이런 드리는 부분이 이게 점점 쑥쑥 줄어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니까 먹고 살려고 도망간 거예요. 네, 안타까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오늘 느헤미야는 돌아와 보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본문을 보니까요. 그 도망간 레위 사람들, 지금 말하면 목회자들 그리고 찬양을 담당했던 이 사람들을 질타한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리더십인 교회의 장로님이라든지 권사님들을 향하여 질타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교회를 이 상태로 그만두었는가 하면서 그 달아난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게 했는데 단 한마디도 뭐라고 하지 않거든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서는 안 됨을 말씀해 주는 거죠. 직접적으로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자기 임의로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성도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오늘 보면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관리들을 꾸짖었다 그러거든요. 예전 성경 민장인데 교회 리더십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에 어찌하여 이렇게 버림받았냐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면 사탄은 이 도비야를 엘리야십을 통해서 끌어들인 것처럼 우누 사자처럼 곰처럼 그리고 이런 뱀처럼 한시라도 잠시 깜빡하는 사이 되면 언제든지 끝까지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묘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상당히 제가 알기에 그 13장 전체를 읽어보면 굉장히 온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이 사람인데 오늘 이 13장에서는 아주 그냥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근심, 거룩한 분노,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이 공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참된 성도가 가야 할 바람직한 분노를 하고 있다는 사실. 이런 예수님은 얼마나 온유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성전에 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경노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상을 뒤집어 엎고 그렇게 환전상들을 내쫓는 그 일을 보면 예수님이 한성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성질 하시랍니까? 그거는 거룩한 분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는 온유하되 불의에는 분연히 맞서는 사람, 그것이 여러분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지금까지 여러분 50년, 60년을 해온 역사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생명 걸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기독교 장로회 하나의 목회자로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그 선배님들 덕에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올곧게 설 수 있는 담대한 불의에 담대히 맞설 수 있는 용기, 결단력, 그것이 오늘 한국 교회를 저는 바로 세웠다는 데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작은 일에 화를 내거나 자신의 이익에 감정 표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거룩한 분노를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모습임을 예수님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역대하 31장에 가보면 느헤미야와 비슷하게 개혁한 사람이 나오는데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여러분 그 다 개혁하는 데 있어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심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할 물건들을 갖다가 그러는데 책임을 맡기는데 책임의식을 가진 사람은 충직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스럽고 정직한 사람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관하고 정확하게 함께 일하는데 여기 보면 그 두 곳의 공통점이 뭐냐면 재정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꼭 복수 이상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기 보면 두세 사람을 기본으로 정으로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함께 도울 사람 하니까 3명, 4명 정도가 항상 동시에 봤던 겁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3분이 함께 이 부분을 이어가시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여러분 2명만 돼도 사실은 얼마든지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도 느헤미야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하는 일, 이 재정관리의 핵심을 여기서 보면 잘 나누는 거다, 분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 여러분 아시는 7 집사를 뽑은 이유를 아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아라. 그래서 7 집사를 세워서 재정을 담당케 하고 그 사도들은 이제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물질 관리는 어떻게 되는가?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거룩하기 때문에 이것을 결코 경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에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에 대한 그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감당하는 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질에 대한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이탈리아에 출신 한 청년이 살았는데요. 이 어린 시절에 기독교 신앙을 잘 믿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단과 방탕한 생활에 빠졌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이 없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을 찾아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내적인 공허로 이 생각 저 생각에 있는 어느 순간인데 창을 타고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들려오는 게 뭐냐면 톨레레게란 말이 들려와요. 이 말은 라틴어인데 펴서 읽어보아라. 펴서 읽어보아라. 이게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 먼지가 가득 쌓여있는 성경책에 눈이 갑니다. 그 성경책을 딱 핀 게 로마서 13장 12절인데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에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쏟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어둠의 세상과 결별하겠다고 결단하고 그는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거듭난 그 사람이 전무후무한 위대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3가지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 인생의 거룩한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우리 강장로님 오늘 새벽에 7도 가셨다고 저한테 보내주셔서 제가 도전도 받고 죄송한 마음인데 내년 한 해에는 성경 일독을 완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이블 러버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정말 등대처럼
이끌어 주시거든요. 꼭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다. 이정표 목사님 말씀으로 말하면 별세의 사도가 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에 무릎을 꿇겠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요. 십수년을 기도한 겁니다. 그 열매가 바로 어거스틴의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에 무릎을 꿇게 했고 그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정말 이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가장 최고의 신학자를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거룩한 행복이 그 안에 온 거죠. 그러니까 어둠을 더 이상 갖지 않고 살아가는 그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10절부터 14절을 보면 이 지금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지금 우리로 보면 경호대장의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모국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한 12년 후에 와보니까 교회가 상황이 아주 달라지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요 11조 헌물 생활이 중단됐고 이게 중단되니까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지금 여러분 안타까웠게도 교회가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얘기가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벌어서라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 교단에서도 얘기 나올 정도 그런데 그러나 성경에서 볼 때는 이 모습을 바람직하다고 말씀하는 건 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느헤미야가 그 도망간 목회자들을 다시 레위인들 찬양하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서 꾸짖지 않고 오히려 교회의 리더십을 꾸짖은 그 일을 보면 아무리 거룩한 사역자라도 물질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성도들은 인정해야 된다는 거. 이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일관되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11조와 각종 헌금을 드리게 함으로써 목회자들의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셨나? 목회자도 인간이니까. 의식주 해결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 보세요. 정말 신앙의 최고의 거목이라고는 엘리야를 바라보십시오.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습니다. 그것도 안 되는 거 어떻게 하죠?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공격해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면 그런 부분이 인정된 삶의 그 터전에서 사역자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런 부분에 모든 걸 초연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생업을 갖지 않고 이 일에 전담하기 때문에 그 부름받은 거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사는 건 분명하지만 아무리 사명감을 가진 목회자라도 물질 없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교회가 세워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말씀인데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로 이 부분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갈라디아 6장 6절인데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공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직분은 영화롭지만 그 책임은 막중하다는 사실이죠. 오늘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어쩌자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내버려 두었느냐 하고 관리들을 꾸짖었다라고 하고서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그 일을 다시 맡아보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보면 느헤미야는 11조와 헌물을 바치지 않는 당사자인 백성들을 꾸짖는 대신에 평신도 지도자들을 꾸짖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교회 리더십으로 세우면 그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의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임으로써 성도들을
바른 신앙의 길로 이끌 책임을 주신 것이다. 그리고 모범을 보아야 된다는 것. 이런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에게 지금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는 일이 발생했거든요. 이것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책임을 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모범이 돼서 11조를 드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 백성들, 성도들의 이 부분을 방치해 놓았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에서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11조 생활은 책망을 통해서라도 하게 해야 된다. 오늘 12절을 보시면 온 유대 사람들이 곡식과 세포도와 기름에 11조를 가지고 와서 창고에 들여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바로 가르쳐서라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의무사항인 만큼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권하고 함께하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드리는 게 10분의 1이지만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이 자발적인 그런 신앙의 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말라기에서는 그와 같이 하는 일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도둑질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바르게 권면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이 부분이 교회 리더십에서 함께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보면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3명, 4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정직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이 재정관리 이런 부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중요한 게 정직이다. 코람데오의 정신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것. 그래서 여러분 은행원들이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은행원들이 그 돈을 하루 종일 만지잖아요. 근데 그 돈이 돈으로 보이면 그냥 끝내야 된다. 돈이 돈으로 보이면 그때는 끝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돈이 돈으로 안 보이니까 그 일을 여러분 30년, 40년을 잘 하고 마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돈으로 보이면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그 금융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는 여러분 뉴스에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물질의 유혹은 변함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철저하게 오늘 보이는 정직으로 인정받는 사람을 세우되 한 사람이 아니라 3명, 4명 세워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11조 재정관리를 온전히 세우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의 재정관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투명성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명성. 정말 이거는 뭐 분명하죠. 그리고 신뢰가 중요하고 신전의식. 이건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일입니다. 오늘 교회나 교단을 바라보면 안타까운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래? 돌이키고 돌이키라고 하면서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온전히 세우는 일, 여러분 교회의 물질에서 이거 여러분 임의로 쓰는 건 당연히 안 되겠지만 분명히 명목적으로 교회 사업이라고 해서 선교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인간을 위한 일이라면 이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재정관리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하나를 세우는데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분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갈 것인가. 이 부분은 꼭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교회 리더십이 함께 세워야 할 귀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탐대시란 말에 여러분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작은 거 탐하다가 큰 거 놓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더 신중하게, 더 겸허한 자세로 주님의 것을 주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교회 리더십이 온전한 이 일을 잘 감당해서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온전한 재정 관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청렴결백한 분명한 물질이 투명하게 사용되는 교회다운 교회로 소문나는 명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쓰게 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